성경 강좌를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제6장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에 대해서 보는데요. 드디어 이제 제7장, 여러분 성경 그 교재에 보시면 가장 가운데 핵심되는 7, 8장입니다. 가운데를 보면 7, 8 중심이 있죠. 여러분 성경도 가장 가운데 딱 보면 바로 119편이 바로 나와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공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때문에 여기 오시게 되었고 성별하시게 되었잖아요. 자, 우리 오늘 제7장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오늘 본문 여러분 욥기 32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32장 8절. 그동안 한 10년은 계속 제가 칠판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글도 쓰면서 여러분과 맨투맨으로 더 가까운 위치에서 하다가 칠판을 통해서 이렇게 강단에서 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을 더 살려서 아무튼 제가 여러분에게 더 친숙하고 더 밀접하고 더 이해가 쉽게 가르치려고 많은 이제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여기 화면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영감이란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구약에서 욥기 32장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그렇죠? 우리 안에 영이 있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전능하신 분의 영감. 그래서 여러분 영감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영감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용어예요. 인간이 영감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분의 영감. 욥기에서 하나님을 제시하실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말씀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개역성경은 상당 부분 이 전능하신 분이 빠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자, 그 전능하신 분의 영감으로 인하여 깨달음을 주었으면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우리 디모데후서 또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전능하신 분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은 바로 성경이다. 모든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이 세상에는 수만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도서관이라든지 국회 도서관 또 그 어딜 가도 도서관은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도서관, 유명한 도서관이 많이 있어요. 전 세계 각 나라마다 대학마다 지성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도서관에 책들이 빼곡히 꽂혀져 있을 것입니다. 수천만 권, 수억 권의 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책들은 어떻게 보면 1.1획의 오류나 모순이 없이 책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100년 전에 기록된 책은 그 100년 이후에 그런 가설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뒤집고 엎을 만한 많은 새로운 이론들, 새로운 것들이, 사건들이 생겼기 때문에 완벽하게 오류 없는 1.1획의 그 오류나 모순이 없는 책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오류와 모순을 지니고 있는 그런 책들은 이후에 출간된 다른 책들에 의해서 또 잘못이 입증되어져 왔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손에서 닿지 않는 선반 위에 놓이게 되었어요. 또한 그런 책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구원을 찾을 수 없고 구원도 길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진리를 담고 있는 완전한 책을 인간이 기록하고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류나 모순 없이 기록되고 1.1획의 어떤 오류나 모순 없이 기록된 책, 어떤 세상의 책으로도 공격당하지 않는 책 중의 책으로 또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한 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증오한 책이었어요. 또 가장 사랑받은 책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혀진 책이라고 해서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우리는 뭐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분야에서 정통한다는 뜻으로 그는 뭐뭐뭐의 바이블이다. 그는 뭐뭐뭐의 바이블. 말은 그 분야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가장 식상한 말이 뭐냐면, 나도 옛날엔 성경 읽어봤는데, 나도 옛날엔 구약 읽어봤는데, 나도 한때는 신약을 해봤는데, 자신의 과거의 한때를 얘기하면서 뭐 구약은 어떻고 신약은 어떻고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가장 식상해요. 그런 사람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지식적으로 한낱 자신이 궁금한 것을 찾으려고 읽어봤을 뿐이지 성경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죠. 세상에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은 사람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마음의 가슴으로 믿는 것은 다르죠. 그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바이블이라는 말이 씁니다. 바이블. 근데 바이블은 영어에서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어딘 바이블이라는 말은 없어요. 헬라어 비블로스에서 유래된 비블로스, 비블리아, 그래서 바이블이라는 말이 세웠죠. 그러면 성경은 영어로 스크립처입니다. 또 스크립처. 스크립처란 말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all scripture예요. all scripture. 모든 성경. 세상에 있는 모든 자신의 언어로 기록된 모든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 언어로 자신의 모국어로 기록된 성경을 바로 all scripture라고 합니다. 바이블이라는 말이 없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제 7장과 8장, 그러니까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그 다음 8장은 섭리로 보존된 성경, 적어도 두세 달 정도, 길으면 4달 정도 갈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숙지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동전을 던지면 앞면, 뒷면 나오죠? 던졌는데 세로로 세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됩니다. 영감으로 기록되었어요.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섭리로 보존되었다. 자, 섭리로 보존된 것은 영감과 섭리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성경이 하나의 성경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7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다른가? 또 우리는 왜 영감이란 말을 써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영감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감에 대한 의미를 한번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합니다. 자, 영감에 대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영감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영감의 뜻이 무엇인가 보죠.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감이란 말을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말을 써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게 쓰는 영감이란 말을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왜곡된 교리 중에 하나가 영감의 교리예요.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그 다음에 욥기 32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영감은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에 모두 다 영감이 아니라 감동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감동은 다릅니다. 인간이 말하는 것 중에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노래와 어떤 작품 무엇을 통해서도 감동은 돼요. 그러나 영감이란 말은 인간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용어예요. 하나님의 영감,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심하게 왜곡된 교리 중에 하나가 그래서 또 영감이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영감으로 기록됐다. 여기서 또 성경이 변개가 된 거죠. 예. 또 하나의 이렇게 비관한 예가 원본은 영감으로 기록되었지만 이제 원본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없어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성경이 없다. 그러한 논리를 설정해 놓은 사람들이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 기독교인입니다. 사실 초창기에 기록된 AD 68년, 69년에 된 사도 바울 서신조차도 2000년에 지났기 때문에 파피루스나 양피지들은 적어도 몇백 년 지나면 그것들이 훼손되어서 없는 것이죠. 원본의 한 조각만 발견돼도 그거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보존될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원본을 가지고 있는다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원본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러한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2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하실 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창세기 여러분 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깊이 넓게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외우지 못해도 그렇게 나눠주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창세기 2장 7절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먼저 알아야 하거든요. 나 자신을 알아야 되죠. 당신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알아야 합니다. 얘기를 해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이 주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엘로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 주가 붙으면, 로드가 붙으면요,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생명 호흡을 인간에게 그 흙으로 만든 걸 후 불어넣었더니 거기가 그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또 다른 곳에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되었어요. 영감이란 말을 헬라어로 세오프누스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세오프누스토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오란 말은 하나님이죠. 예. 푸누스토스. 푸누마. 그래서 그 영이죠. 영. 예. 푸누스토스는 성령의 역사. 예. 단순히 이렇게 개신교 사람들은 푸누스토스를 호흡이라고만 하는데 사실 호흡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바로 영감이라는 뜻이다. 그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의 개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걸 이제 영어 표현은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서에 이는 뭐뭐 안에 들어가는 접두사죠. 그래서 스플레이션, 호흡하다. 안에 호흡을 불어넣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아담을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인간을 통해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생명의 책이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살아있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을 얻었죠. 역정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어디서 봐도 그 맥이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는 하나님의 호흡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분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37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호흡은 자연현상을 일으키고 또 관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집행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을 탄생한다.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주시고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재료들은 바뀌어도 그 영감, 하나님의 호흡은 날아가지 않고 기록된 말씀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책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그냥 이 책을 그냥 책으로 봐서 넘기고 머리로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이거는 살아있는 책이 그 사람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가고 나를 그 문제를 지옥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믿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은 거죠. 정리를 하자면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윤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하는 대신에 그러한 거룩한 일을 수행하시는데 특별히 자신의 적합한 자신의 종들을 중개자로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 적합하게 기록한 과정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감이라는 부분을 로버트 리라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재도 있죠. 우리가 말하는 영감으로의 의미는 구약과 신약을 기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관장하심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관장하심. 자, 윌리엄 이반스라는 사람,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은 강한 의식이다. 인간에게 불어넣는 강한 의식으로서 진리를 언어로 나타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을 또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죠. 그 계시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요. 성령님의 숨결이 성경의 각 단어마다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개역 성경에 영감이 아니라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영감이라는 교리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감이란 말은 항상 하나님에 관한 용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술가들 또 시를 쓰는 사람들 보면 내가 오늘 시적 영감이 떠올라서 무슨 시를 지었다. 내가 영감이 떠올라서 뭘 그리고 뭘 또 뭐 만들었다. 그 영감이란 말을 특히 예술가들이 사용하는데요. 그건 절대 부적절한 것입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것입니다. 영감은 하나님에 관한 용어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그 의식,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관한 부분일 때 영감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각기 다른 사람,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시대에 성경을 기록한 것이 66권이 만들어진 것이죠. 엄격한 개별적인 특성이 있어요. 다윗은 시적인 성품과 요한은 사랑이 풍성하고 또 마태는 세리로서의 수적 기능에 능하고 마가복음은 눈으로 잘 살피는 기능이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그 기능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평생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랑하는 누가 의사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잠깐 1장을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 누가에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했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정연하게 기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죠. 그런 성격이고 또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장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장 1절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노라. 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그 자신의 사람들 개별적인 그 특성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쓰셨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랑이란 말이 사복음서에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 4죠. 당연히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걸 기록하게 하셨어요.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입니다. 세리 마태는 돈을 쓸 수 있고 숫자에 능하죠. 누가 보면 이렇게 이 사랑하는 의사 정연하게 기록할 수 있는 누가에게 맡긴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간이 적는 것이에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이 기록된 것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이든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 또 이 하나 기록하신 사람은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기록하라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판단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8장에서 배우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번역본 또 하나님께서 필사본까지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신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찬송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여러분이었죠.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그걸 썼는데 영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찬송가가 너무도 잘 알려진 것입니다. Amazing Grace. 제가 4절까지 칸이 없어서 기록을 못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하네.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이것을 누가 썼습니까? 이거를 누가 썼어요? 성경 보면 존 뉴턴이 썼죠? 존 뉴턴은 그의 아버지가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존 뉴턴도 아버지를 따라서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어요. 그 많은 그 엄청난 과오들, 죄들, 많은 경험들을 하고 나서 그가 노예선 선장이 되었을 때 폭풍이는 그 바다에서 죽음 직전의 그 위험까지 그런 그 사고로 인해서 죽음 직전까지 맞다른 다음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놀라워서 그렇게 기록한 시입니다. 그것이 정말 불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받는 찬송가가 되었죠. 자, 이것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존 뉴턴이 쓴 거예요. 존 뉴턴이. 그래서 그 찬송가가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저는 그 존 뉴턴이 쓴 거를 제가 여기다가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기록자하고 저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앞에 그 주석서를 보시면 기록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저자가 아니라 기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성령님이시에요. 그리고 기록자예요. 대다수의 성경들이 보면은 모두 다 저자로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저자고 무슨 선지자가 저자고 다 저자로 되어 있는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그 기록자일 뿐이에요.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바로 그 개념입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를 기록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영감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예. 그 사실 영감의 바른 의미예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교재를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모세에게. 또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한 걸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35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죠.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사무엘하 23장 2절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자, 여기 사무엘하 23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감이라는 아주 직접적인 말씀들이죠. 사무엘하 23장 2절 보시면 23장 1, 2절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말하였으니 높이 올려진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이스라엘 아름다운 신이 말하였도다.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여러분 주의 영이 뭡니까? 주의 영은 뭐죠?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그리고 기록하고 적은 것이죠.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성령님의 역사이죠. 이사야에서도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말씀하신 걸 들은 것이죠.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의 증거에서를 보면 예레미야에서도 영감에 대해서 1장 4절로 9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그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항상 주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항상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 그 주라는 얘기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이시. 에스겔 1장 3절에서는 크발강가 갈대아 땅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여 주의 손이 거기서 그에게 있었더라. 특별히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죠. 신약에서 요한 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환란에 관한 모든 부분을 이루어질 일들을 다 기록했죠. 다니엘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서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들의 실상을 말하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때론 꿈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요셉도 그렇죠. 야곱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실상 신약에서는 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요즘에 가장 잘못된 것 중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영감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거 완전히 이거는 사꾼 목자가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꿈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신데 왜 꿈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꿈에 어떤 것을 뭐 잘못된 꿈이라든지 좋은 꿈이라든지 그거는 우리의 실생활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꿈을 그렇게 통해서 실상을 보여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때요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로보암의 때 지진이 나기 이전 2년 전에 특화의 목동들 가운데 있었던 아모스의 말씀들로 그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것이라. 아모스의 말씀들 나오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들, 사도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영으로 넣어주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서 적은 것이 기록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에요. 만약에 인간의 그것이 주체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자이시고 인간은 기록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을 들어서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죠.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영감이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되셨을 줄 압니다. 영감은 인간이 한번 쓰는 용어가 아니다. 영감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일이다. 이것이. 그거를 아담은 그렇게 해서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 이 책은 살아있는 생명의 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생명을 갖게 되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감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